하나님이 이제 그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언약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이 세대를 거쳐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대에 거쳐서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을 이삭이 섬기고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을 야곱이 섬기고 이렇게 그 세대가 믿음을 유산으로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죠. 그러한 소망,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들 삶에서 보여지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이제 세 번째 말씀이 되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그 표현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표현은 성경에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통 구약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표현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70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또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셨을 때는 보통 선지자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표현이었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딱 2번 이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2번 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서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설명하시면서 참고적인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가신다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참고하면서 가리키는 표현이 디모데 후서 3장 17절에 있고, 그러나 직접적인 표현, 어느 한 사람을 가리켜서 직접적인 표현으로는 유일하게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디모데를 가리켜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이 표현을 영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But you, O man of God. But you, O man of God.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오직으로 나왔지만 이게 이제 but으로도 충분히 표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문장이죠. but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라는 것은 세상의 트렌드는 이러하지만, 세상의 유혹은 이러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사람들의 신앙은 많이 흔들리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면에서 쓰러지고 있지만, But you, O man of God.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디모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표현에서 하나님의 감격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딱 한 번 신약 성경에 이 표현을 하시는데 디모데를 가리켜서 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But you, O man of God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워 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감격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2024년 봄 특세를, 특별 새벽 부흥회를 마무리 짓는 이 저녁에 여러분들과 함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그 제목, 이 표현을 가슴에 좀 새기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과 우리 자손들이,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감격하시면서 이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나의 사람아라고 말씀을 하실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제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름을 받게 되는가? 저는 오늘 본문에서 4개의 동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좀 풀어가고 싶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난 좋은데. 안 데리고 나가도 되는데. 이게 은혜인데. 하여튼, 네. 다시 데리고 들어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셨을 때,
그 사람을 가리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근데 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너 진짜 독특하다. 내가 보는데 너 같은 사람 없다. 너에게는 내가 이 독특한 표현으로 너를 부를 거다. 너는 나의 사람이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부르시는데, 네 개의 동사가 그 앞뒤에 있습니다. 그 네 개의 동사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네 개의 동사는 이거예요.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이 네 가지입니다.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자, 이 네 가지를 오늘 그 본문이 두 구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동사,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디모데를 가리켜 부르시면서 이제 사용하시는 네 가지의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동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죄를 피하는 자이다. 죄를 피하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말씀이 나와 있죠. 이것들을 피하라. 무엇을 피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앞부분에 주신 말씀을 연결시키시면서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앞부분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절부터 제가 한번 쭉 읽을 테니까 성경이 있으시면 그냥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3절부터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그 말씀들을 쭉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거기 보면은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교만한 자들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우기면서 쉽게 다투고 언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패하여 신앙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자들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을 어떠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고 자신의 그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라는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고, 돈과 부를 사랑하여서 신앙과 양심을 그냥 팔아버리는 그러한 자들을 쭉 가리키면서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러면서 But you, O man of God,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설명하자면 이러한 죄를 피하는 자이다. 죄를 피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피하고 있으시나요? 죄를 피하려고 전투적으로 생명을 걸고 살고 있으시나요? 자, 이게 이제 디모데에서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화면에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겠는데, 한번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 히브리서 기자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고 있지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그냥 대강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여야 되겠지, 뭐 이 정도는 우리 믿는 자들은 다 갖고 있는 마음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집회, 특별 새벽 기도 또 성령 집회 오시는 분들은 죄를 정말 피하기 위하여서, 죄와 싸우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맞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 그러나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피 흘리기까지 하였냐?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느냐? 그 정도로 죄를 피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제가 74년도에 11살 때 이제 부모님을 따라 이민을 갔는데 70년대에 미국에 That's Incredible이라는 굉장히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굉장히 인기가 있는 예능 프로그램이었는데 That's Incredible. 그거 참 놀라운 일이네 라는 그러한 제목이죠.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다큐로 만든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유럽에 있는 왕들이 타고 있는 말들을 어떻게 뽑게 되는가, 어떻게 선정하게 되는가, 그 프로그램을 다큐로 이게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는 왕들이 아직도 많잖아요. 왕들과 왕비를 이렇게 태우고 다니는 말들이 그냥 보통 말들이 아니죠. 그런 말들이 어떻게 선정되는가, 이게 이제 다큐의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주에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말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왕들에게 이제 왕들을 섬기게 할 말들을 이제 선택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말을 키우는 농장의 사람들이 최고의 말들을 갖고 와요. 그래서 수백 마리가 쭉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왕들을 위해 특별히 온 사람들이 이 말들을 하나씩 트레이닝하기 시작해요. 훈련을 하기 시작해요. 훈련을 하면서 이 수백 마리 중에 점점 이렇게 걸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트레이닝을 하면서 뭐 몇십 마리 걸러내고, 이런 트레이닝을 하면서 몇십 마리 걸러내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한 40-50마리 말이 남았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트레이닝을 합니다. 마지막 트레이닝이 뭐냐 하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얼마나 빨리 달리든지 이 그 트레이너가 휘슬을 휙 부는 순간에는 그 자리에 멈춰야 됩니다. 이 말들이 그 자리에 멈춰야 돼요. 그렇게 이제 훈련을 시켜놓고 마지막 트레이닝으로 이 말들을 사막 한 군데 그냥 트럭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 풀어놓습니다. 며칠 동안 풀어놓으니까 뭐 간신히 살아남기는 하는데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였죠. 그때 그 말들을 다시 다 모아가지고 트럭에 태워가지고 다시 이 트레이닝 그라운드에 패실리티에 다시 데리고 와서 그 말들을 풀어놓는데 저 물이 있는 곳으로 물 냄새를 맡고 이 말들이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그 며칠 동안 사막에서 물을 못 마셨잖아요. 뭐 이슬을 통해 간신히 살았지만 이 물 냄새를 맡고 그냥 막 미친 듯이 달려가는데 트레이너가 그 물 앞에 딱 서 있습니다. 그래갖고 마지막 순간 물을 마시기 바로 그 순간에 휘슬을 딱 불어요. 그때 서는 말이 몇 마리 안 돼요. 한 5-6마리 뿐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물을 마십니다. 그 5-6마리를 따로 모아가지고 딱 타이틀을 줍니다. Fit for a king. 왕에게 합당한 말. 그냥 이 타이틀을 주더라고요. 왕에게 합당한 말. 제가 그 다큐를 봤을 때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막 믿기 시작하는 때였는데 70년대에 이 말도 이 동물도 왕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 저렇게 피나는 훈련을 받는구나. 저렇게 피나는 훈련을 받고 이 왕을 섬기기 위해 왕의 이 휘슬에, 왕의 그 지시에 가고 서고 죽고 사는 이러한 말들이구나. 그리고 그래야 왕에게 합당한 말이구나. 근데 나는 하늘의 왕을 섬기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갖고 하나님을 하늘의 왕으로 나는 섬기게 되었는데 말도 저렇게 트레이닝을 받는데 내가 저런 트레이닝을 받지 않고 어떻게 왕을 섬길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이 쫙 오더라고요. Fit for a king. 왕에게 합당한 말. 어떠한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게 옳다 그러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 그러면 옳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싫어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죄와 싸우는 자들입니다. 죄를 피하는 자들.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러분 들으셨나요? 시편을 여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들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할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앉지 아니하는,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의 터전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살면서 복된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그냥 대강 쌓으면 살면서 fit for a king, 왕을 섬길 수 있는 진정한 사람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하나님의 감격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 다 죄를 피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감격하시는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자, 지금까지는 피할 것이 있다. 이 모든 죄를 피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피할 것이 있으면 이제 추구할 것이 있죠. 수비가 있으면 공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따라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보세요. 6장 11절을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따르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 말을 샘플하게 우리가 한번 요약해 본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의 성품, 그렇죠? 여기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게 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발자취가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자들.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시고 있나요? 자, 예수님을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이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가 원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시나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하시나요? 그렇죠? 복음서의 마지막 장인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독대를 하십니다. 베드로와 독대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에게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니? 딱 한 가지 질문.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렇죠? 베드로는 지금 얼마 전에 완전히 너무나 치명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면목이 없었겠어요.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자신을 더 이상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였을 때 베드로는 확실한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그 원어로 보면 조금 이렇게 예수님의 질문과는 조금 약간 이렇게 그 자신이 없는 대답을 하고 있는데 그 대답을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네, 주님, 부족하지만 사랑합니다. 너 진짜 나를 사랑하니? 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죠? 나 떨리는 마음, 또 어떻게 될까봐 큰 소리 쳤다가 크게 무너진 저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 한 가지, 저는 주님 진정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됐다, 나를 따르라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사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내 옆에 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유기성 목사님이 내 옆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내가 공부할 때 옆에 계신 주님,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있을 때 옆에 앉아 계신 주님, 밥 먹을 때 옆에 앉아 계신 주님, 아무도 안 보는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사람들 앞에서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지만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는가? 좋은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내 옆에 앉아 계시는 것을 의식하고 살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진정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가? 이게 있어야 예수님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있잖아요, 반응적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우리는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읽고 잠시 코멘트하고 한 절씩 읽고 그렇게 합시다. 다 같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우리 모두 안에 이런 마음이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예수의 마음을 꼭 품어야 된다. 근데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6절을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보셨나요? 근본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이제 그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3가 1이 되냐, 어떻게 삼위가 한 분이시냐. 여러분, 그건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한 분의 하나님이 삼위가 될 수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그거 가능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박스 안에 하나님을 이렇게 모셔다 놓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이상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 one and three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근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 본체시나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이퀄하다는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당신의 그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그 권리를 다 내려놓으신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받아들이셨다. 권리를 다 포기하셨다. 자, 보세요. 그 다음 절 7절을 봅니다. 다 같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놀라운 말이죠. 하나님이 왕의 왕, 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종의 형체, 자기를 비워갖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들과 같은 차원으로 내려오셨다. 그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셨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근데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느라.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냥 사람의 같은 레벨에 사람들과의 같은 그 자리로 내려오신 것뿐만 아니라 아예 사람이 되셨다.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든 한계를 다 취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한계가 없는데 사람이니까 병이 들면은 아프고 사람들이 때리면은 막 괴롭고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창으로 찌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되셔가지고 종의 형체를, 그냥 사람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사 섬기시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섬기셨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그 자리까지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우리는 쉽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거 그것까지도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 되지만 성경은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적어도 5번의 차원을 통해서 내려오시고 낮아지셔가지고 결국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되세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그렇게 우리를 한 아이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이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저도 팔을 벌려 주님을 이만큼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돈을 따르고, 명예를 사랑하면 명예를 따르고, 쾌락을 사랑하면 쾌락을 따르고, 게임을 좋아하고 사랑하면 게임에 중독이 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이렇게 낮아지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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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아지시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마다 그토록 나 사랑받은 적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에 깊이 감동받으시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입니다. 오늘 12절 본문 말씀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남겨주시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죄를 피하라, 죄와 싸워라라는 말씀과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그러한 말씀 같아서 이게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묵상을 하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 자신을 과감하게 드려라. 그렇죠? 자신을 온전히 순종하여 드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사역을 맡겨주셨어요. 그게 이제 선한 사역입니다.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역을 내가 과감하게 온 마음을 다해 싸우듯이 순종하면서 자신을 드리라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잠시 한번 놔두시면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또한 만드셨죠. 원래 창조하셨지만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또 만드셨는데, 그 만드셨을 때 우리를 어떠한 목적을 갖고 만드셨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게 하셨다. 선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그렇죠? 선한 사역을 위해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사역.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 자신을 다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청년들 잡을 찾고 있을 때 그러한 마음 안 듭니까? 나를 좀 사용할 이 회사들이 왜 이렇게 없나? 나를 좀 사용할 기업들이 왜 나를 그냥 거부하고 있나?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쭉 자라는데, 미국에 이제 그 졸업반이 되면은 미국 학생들이 아주 재미있는 그 습관이 하나 있는데, 거부받은, 이게 여러 군데 이제 잡을 어플라이 하면서 나중에 거부받은 레터들을 자기 방에 쭉 걸어 놓습니다. 참 이상해요. 왜 그러는지. 자기 방에 쭉 걸어 놓고, 모르겠어요. 복수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한번 쭉 걸어 놓고, 막 그냥 디프레션에 빠지고, 막 여기서도 뭐 IBM에서 나를 거부했고, 뭐 구글에서 나를 거부했고, 아마존에서 거부한 레터를 쫙 붙여놓고, 또 자기 친구 방에 그 기숙사에 가서 거부된 레터들 쭉 보면 서로 위로하고, 나도 여기서 거부했어. 이겁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삼성에서 나를 거부하고, 카카오에서 나를 거부하고, 구글에서 나를 거부하고, 나를 좀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한 가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사역을 맡겨주셨어요. 아멘.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주의 선한 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드리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셔서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선한 사역을 위하여서 자신을 과감하게 드려라. 선한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렇게 싸워라, 그 말이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사역을 맡기셨는데 우리 자신을 과감하게 순종하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세속에서부터 지켜야 돼요. 세속이라는 것은 세상의 유혹이죠. 세상의 어떠한 그 하나님의 방향과 대조되는
그 흐름이죠. 세속. 죄와는 조금 다릅니다. 죄와는 다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리하게 하는 세상의 트렌드, 세상의 어떠한 흐름, 이것과 싸우라는 것이에요. 자,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있어요. 여러 종류의. 그리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근데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너가 금그릇이니 너가 은그릇이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깨끗한 그릇이니 한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러세요. 깨끗한 그릇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이건 죄는 분명 우리가 죄를 피해야 되지만 이 깨끗하게 자신을 이렇게 보호하는 것,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 이상의 레벨에 올라가는 거죠. 세속에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뗏목과 돛단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여드리면 여러분 왼쪽에 뗏목이 있고 오른쪽에 돛단배가 있죠. 둘 다 물 위에 떠오르기 위해서는 충분한 도구들입니다. 근데 완전히 다르죠. 뗏목은 뭐 이렇게 노를 저을 수도 있겠지만 젓는 것이 없으면 물이 흐르듯이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돛단배는 돛을 피고 바람의 힘을 받아가지고 확실한 목적지를 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뗏목 인생이 될 수 있고 돛단배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뗏목으로 산다면 그냥 물 흐르듯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물 흐르듯이 흐르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한 사역과 멀리 있는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돼요.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한 번 주어진 인생 뗏목처럼 살다가 마지막 인생 다 살다 보니까 내 주님을 위해 뭐하고 살았는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너는 나처럼 살아라. 난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렇죠?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돛단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돛을 펴고 순종의 돛을 펴가지고 성령의 바람, 믿음의 바람을 받아가지고 목적지를 향해 확실히 가는 것이죠.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즈 기니스라는 굉장히 세계적인 신학가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즈 기니스 선생님이 교회 역사를 보면은 주님의 교회는 한 번도 핍박 때문에 이렇게 진 적이 없다. 박해 때문에 없어진 적이 없다. 박해 때문에 주저앉은 적이 없다. 도리어 박해, 핍박이 있으면 더 확실한 믿음, 더 확실한 기도를 가지고 그 핍박을 이긴 것이 교회 역사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사를 보니까 교회는 세속에는 지더라. 핍박은 이기는데 세속은 지더라. 오늘날 유럽에 가보면은 한때 왕성했던 교회 예배당들이 있는데 지금은 비어있어요. 세속해진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한국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았고, 일정 감정기 때, 전쟁 때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했는지 모르지만 박해는 항상 이겼어요. 근데 세속의 바람이 부니까 돈이 우상이 되고 명예가 우상이 되고 쾌락이 우상이 되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넘어지고 있는 교회가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세속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되는구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도록,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모든 것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세속에서부터 세상의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과 싸우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 흐름, 돈을 향한 흐름, 명예를 향한 흐름, 쾌락을 향한 흐름, 여기에서 자신을 지키지 못한다면 뗏목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일평생 그냥 흐르듯이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나 왜 이렇게 살았냐, 아이들을 불러놓고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돛담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자신을 과감하게 드리고 세속에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란 영생을 취하는 자이다. 그렇죠? 죄를 피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영생을 취하는 자이다.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영생을 취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선물입니다. 근데 영생을 취하라는 것이 무엇인가? 영어로 보니까 좀 도움이 돼요. Take hold 하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take hold 하라. 확실하게 붙잡아라, 그런 뜻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잖아요. 영생, 이것을 take hold 하라. 그냥 확신을 가지고 붙잡아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우리가 부름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 영생에 대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을 다 살면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진짜 인생을 산다. 릭 워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 지상에서의 인생은 영생의 인생을 위한, 그때의 인생을 위해 준비하는 인생이다. 여기서 준비하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때를 위하여서 사는 것, 그 영생을 취하라.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붙잡고 살라는 그 말씀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 5장 1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왜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설명해 주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에 이 말씀을 쭉 쓴 그 요한 사도의 그 목적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실하게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요한 1서를 보면은 세상을 이기는 자란 이런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 1서를 보면 세상을 이렇게 이기는 것이구나. 세상에 그냥 이렇게 붙잡혀서 압도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기 위해,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 편지를 썼는데, 그 세상을 이기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내가 이 세상에 잘 살아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기 위해 부르심을 입은 자다. 이 영생이 내게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하여 그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이 가는 것이에요. 자, 유다서를 보면은, 유다서는 예수님의 아우죠. 제 사도들 중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편지가 있고 유다가 쓴 편지가 있는데, 유다서는 딱 1장으로 쓰여진 짧은 편지서입니다. 근데 유다서의 1장 24절 25절을 보면 여기서 이제 유다가 이 편지를 끝내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송축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한번 잘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보통 때는 저도 그랬고요. 보통 때는 그냥 쭉 지나가는 말씀이었는데 언젠가 이 영생을 취하는 것, 영생을 확실하게 붙잡고 사는 것의 중요성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죠. 여기 보면은 하반에는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 위엄, 권력, 권세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라고 경배하면서 끝나고 있지만 이게 무엇으로 전제되었는가? 그 상반을 보세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 너희를 확실하게 구원하시고 확실하게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실 그 분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 위엄, 권력,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같이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 적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영원부터 영원토록 영광, 찬송,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은 그 천국에서 끊임없이 외쳐지고 있는 찬양 소리가 무엇이었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예수께 모든 영광, 모든 지식, 모든 찬양, 모든 권세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모든 영광, 권세가 그에게 영원토록 있어야 됩니다. 찬양하는 이유는 구원하심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원은 확실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에 확실한, 이것처럼 확실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첫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 행복 토크쇼를 했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면 거기서도 들을 수 있지만 미리 전해줘서 죄송합니다. 근데 미리 그냥 전할게요. 제가 우리 가정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기쁨을 알게 되니까 가족들을 위해 굉장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75세 할머님이 계셨어요. 일평생 원불교인으로 사셨던 할머니,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었고, 근데 제가 첫 손자, 그러니까 장손이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착한 장손이에요. 그렇죠? 보시다시피 착한 장손인데 그 굉장히 사랑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뭐 예수님께 완전히 빠지니까 중학생 때 예수님 믿게 되었는데, 인격적으로 할머님이 막 이제 화를 내시는 거예요.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망한다 하면서 막 핍박을 하시고 교회 못 가게 하시고 막 호통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려면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고 기도를 했어야 됐는데, 언젠가,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한 분씩 예수님을 믿게 됐고, 마지막으로 저희 아버님이 믿었는데, 아버지 바로 전에 믿으셨던 분이 저희 할머님이세요. 할머님이 어느 날 그냥 저한테 이렇게 옆에 앉으셔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오늘부터 네가 믿는 예수 좀 믿어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와, 이게 무슨 일인가. 할머니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75년 동안 불경을 외우면서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열심히 돌을 닦았는데 얼마나 더 해야 구원받을지 도저히 모르겠다. 내가 얼마나 더 돌을 닦아야 구원을 받고 얼마나 더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고, 이게 확실치가 않으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 답답하시대요. 근데 너를 보니까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기뻐하는데 이게 뭔지 좀 알고 싶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신 할머님이 되셨고요.
그리고 할머님이 이제 75세 예수님을 믿고 96세에 돌아가셨는데 96세 이제 돌아가셨을 땐 제가 이제 목회를 이미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할머님을 이제 병상에서 뵙기 위해 다른 도시에서 와서 할머님을 뵀는데 이제 이미 기운이 없어서 눈을 감고 계시고 그렇죠?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데 제 목소리가 조금 독특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할머님한테 가서 할머니 저 왔어요 했는데 갑자기 눈을 팍 뜨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는 손자가 왔으니까 눈을 뜨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님께 여쭙습니다. 할머님, 예수님 믿으시죠? 그랬더니 할머님이 갑자기 저한테 야, 이 녀석아, 나 예수님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살아. 그러면서 다시 눈을 딱 감으시더라고요. 와, 여러분 이런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구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75년 동안 돌을 닦아도 얼마나 더 닦아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 이 세상 종교예요. 그렇죠? 폭탄 테러를 왜 합니까? 종교 이름으로 폭탄 테러를 해가지고 신에게 좀 이렇게 잘 보이려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경우에는 달라요. 당신의 영광, 당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어요. 아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모든 영광, 모든 찬송, 모든 지식, 모든 명예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비롯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죠? 당신의 모든 영광을 걸고 하나님이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영광을 걸고 내 영광이 여기에 비롯되는 것이다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입니까? 일평생 돌을 닦아도, 그렇죠? 일평생 돌을 닦아도. 옛날에 빌리 그램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펜실베니아에 가면 큰 강에 이 브리지가 이 다리가 졌다가 이렇게 가운데쯤 와갖고 완전히 이렇게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브리지가 있어요. 그 브리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브리지가 왜 그렇게 됐는가? 그 엔지니어들이 뭐 0.01% 각도를 잘못했대요. 0.001%. 여러분 0.001% 각도를 잘못했는데 긴 브리지를 짓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완전히 엇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99.999% 제대로 산다고 해도 0.001%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 아니면 구원이 없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인생인데, 그것이 세상의 어떠한 그 종교적인 개념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확실하신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구원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온전히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영생을 취해라. 이 영생을 붙잡아라. Take hold 하라. 이것을 붙잡고 살 때에, 이것을 확신하며 살 때에 세상이 너를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너를 절대로 지배하지 못하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But you, O man of God, woman of God.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피하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 영생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저를 따라해 봅시다. 죄를 피하라. 죄를 피하라.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사시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